여러분, 가족은 어려울 때 참 힘이 되는 존재이죠. 누구보다도 힘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가족은 또 누구보다도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이 한 가족, 말씀에 나오는 한 가족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은 가끔 언론에 나오는 좀 아주 불편하고도 좀 어려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 먼저 잠깐 좀 보고 말씀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형들 눈에 요셉이 보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요셉을 봤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죽이기를 꾀했다. 형들이 있는데요. 요셉이 동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아우 이놈 자식 정말 까불어. 까불면 죽어. 까불면 죽어.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고 죽여버리자. 좀 악센트 넣어서 이게 죽여버리자.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오늘날로 이야기해도 참 엽기적입니다. 그저 형제의 난을 넘어서서 형제들이 형제 중에 한 명을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을 먹는 걸 보면 이 가정이 좀 문제가 많죠. 어려움이 있는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정이고 또 야곱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또 요셉도 그 다음에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신앙의 족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보면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떤 집안이에요? 형제들이 동생을 죽여버리자라고 서로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좀 무서운 집안인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분위기예요. 데자뷰라고 하는 말, 이거 어디서 많이 똑같은 걸 봤는데, 데자뷰 현상. 어디서 똑같은 걸 봤는데,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한 세대 이전으로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에서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언제? 아버지만 죽으면. 아버지가 살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참고 있는데 아버지 이상만 세상을 떠나면 너는 내 손에 죽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한 세대 전이었는데 한 세대가 지나서 지금 이 가정에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들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보면 이 가정에 별로 볼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냐면 야곱에게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내가 넷이 있습니다. 레아가 있어요. 제일 먼저 레아랑 결혼을 한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지만 레아와 먼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또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거의 한순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 라반이 이 레아와 라헬의 그 종으로 있는 비라와 실바를 또 이 야곱에게 아내로 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넷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야곱은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3명의 아내들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도 사실 편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라헬의 언니인 레아 입장에서 보면은 그 상실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언니인데 이 동생 때문에 상실감이 커요. 그래서 그 위로를 뭘로 받고 싶으냐면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라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이 많아요. 그렇게 편애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 그런데 여기서만 편애한 것이 아니고 라헬이 아들을 좀 늦게 낳습니다. 그 늦게 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아내들만 편애한 것이 아니고 그 아내 중에서 본인이 좋아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을 특별히 더 좋아했어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는 좋은 거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좋은 건데요. 좋아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에릭 프롬의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 근데 그 기술이 영어로는 아르트예요, 아르트.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그저 막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사랑은 단순히 불같은 감정이 아니고 이 감정을 아주 기술 있게 사랑해야 된다.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서 그렇다.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발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어떤 아들에게 마음에 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사랑해야죠. 눈에 안 띄게 사랑해야죠. 근데 야곱이 아내들을 편애했던 것처럼 자식들도 편애한 거예요. 그래서 이 37장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17세면은요 이때 다 큰 거예요. 막내이기 때문에 조금 어린 양 부리고 살아가는 거죠. 다 큰 거예요. 그게 어린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이 있죠. 그 중에 비라와 실바는 레아와 라헬의 종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불리했습니다. 신문상으로는. 그래도 야곱의 아내예요.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누가? 요셉이. 요셉은 누구의 아들? 라헬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요셉을 조금 더 사랑했어요.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그 요셉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들이 하는 잘못을 수집해다가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말은요, 없던 말도 살을 좀 붙여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얘기하면 앞으로도 이제 37장 이후에 요셉이 쭉 나와요. 그리고 요셉은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인물이라고 우리가 또 들어서 알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요셉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누구를 닮고 싶어요? 롤모델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37장 초반에 나오는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은 어떤 인물인 거예요? 그냥 요약하면 어떤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37장 말씀을 미리 좀 연구하고 읽어가면서 느낀 거는 야, 얘 참 재수없다. 좀 재수없는 인간 같아요.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닌데 어린 척. 그렇게 순수하지도 않으면서 순수한 척. 그러면서 마마보이가 아니고 파파보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친밀하게 관계 맺으면서 형들 마음속에 상실감을 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막 갖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이 녀석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비라와 실바가 나온 아들들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 순위로 밀려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갖다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는 그들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니까 이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결핍이 생기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의 결핍이 생기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자랍니까? 이거 화도 자라고 분노도 자라고 부정적 생각도 자라고 이렇게 이러한 이 마음의 부정적 나무가 크는데 거름을 준 인간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죠. 그러니까 순진한 척하면서 아니고 착한 것 같지만 착하지 않고 어린 것 같지만 어리지도 않고 그냥 재수없는 인간.
처음에는 그런 이미지가 또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다른 아들들을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가족은요, 가족인데 이 가족 내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불화가 있고요. 언젠가 터질 수도 있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집안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 야곱의 축복을 좋아했던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 집안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은 불안불안한 거예요. 아내들끼리도 갈등이 있죠. 상실감이 있죠. 미움이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들을 편애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 마음에는 어떤 불만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상실감이 생기고 허전하니까 아버지를 존경할 수가 없죠. 원망스럽죠. 중간에 껴있는 그 요셉 나쁜 놈이니까 마음에 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제들이 이제 헤브론에서 저 세겜, 지도로 보면 좀 멀어요. 그래서 한 100리, 200리 되는 거리입니다. 꽤 멉니다. 50마일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한 200리 가까이 되는 그런 거리인데 좀 멀리 양들을 치러 나가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요. 요셉하고 가까우니까 요셉에게. 그러니까 요셉은 또 양치러 안 갔어요. 요셉을 불러서 야, 형들 한번 둘러보고 오너라. 또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또 요셉 들어요. 그리고 갑니다. 형들 찾으러. 뭘 보러요? 아버지에게 보고할 거. 그러니까 어쩌면 늘 이 요셉은 형들이 하는 일들 중에 아버지 보기에 못마땅했던 구석들을 갖다 일러바친 경험이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도 가서 어쩌면 그런 정보를 또 수집해서 약간 좀 이 치우친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고에 바치고 일러 바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요셉이 형들 찾아갑니다. 멀리 찾아갑니다. 물어물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 만나요. 사람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못 봤냐고 물어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또 알려줍니다. 아, 그 사람들 이 세겜을 거쳐서 저 도단 어느 쪽에 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또 요셉이 그걸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저기 형들이 보입니다. 형들이 보여요. 자, 그 형들이 18장 오늘 읽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봤다. 요셉은 어떤 존재입니까? 얄미운 존재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죽여버리자 이참에. 여기서 죽여버리자. 무시무시한 의견이 서로 교환됩니다. 그리고 합의를 봅니다. 죽이기로. 그리고 20절에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져놓자는 게 아니고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 악한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짐승을 보고 뭐 악하다고, 악한 게 아니죠. 좀 무서운 짐승들이 있긴 있죠. 육식동물 중에 저 사자도 무섭고 하이에나도 무섭고 저 리카인이라고 하는 들깨도 엄청 무섭고 표범, 치타 다 맹수들 무섭죠.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잡아먹어야지 살도록 태어났어요. 그 친구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먹이라도 한 마리 잡아야지 먹고 사는 친구들이에요. 악한 녀석들이 아닌데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누가 악합니까? 악한 거는. 누가 악한 거예요? 짐승이 악한 거예요? 자기들이 악한 거죠. 동생을 죽이자라고 한 자기들이 악한 거지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 다음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그럼 이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좀 과거로 돌아갑니다. 요 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요셉이 순수한 척하면서 안 순수해요.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들 제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인데? 꿈 좀 들어보. 내 꿈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요. 이거 우리가 이 밭에 있는데 이 밭에서 이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요.
내 곡식단, 요셉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딱 서요. 그러더니요, 형님들이 매는 곡식단이 척척척척 오더니 내 곡식단 주변을 둘러서는 거예요. 꿈 얘기예요. 그러더니만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진짜 얄밉지. 이거는 한 10살 미만이 얘기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17살이, 만으로 17살일 텐데요. 이거 생각 못 합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게 37장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인데,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그 얘기 뭡니까? 형들이 나에게 절했다는 것으로 형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이 한 10분쯤 모여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글쎄 나 곡식단 있고 권사님들도 곡식단 있는데 권사님들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다 고개 숙이던데?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 여자가, 그 기분 안 나쁘겠어요?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죠. 불쾌하죠. 안 그래도 아버지가 이놈만 좋아하고 본인들은 좀 박대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꿈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수없는 꿈.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꿈을 또 꿔요. 그리고 꿈 얘기를 또 해요. 9절인데요. 30장 9절인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형들에게 또 말해요. 하여튼 분위기 파악 못해요. 요셉이 재수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해해요? 해와 달과 11별, 그럼 딱 맞거든요. 자기들 식구예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형제들. 그러니까 형들이 이걸 듣고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 진짜 손 좀 봐줘야 되겠네. 아니, 그런 꿈을 꿀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걸 꼭 이렇게 형들을 불러 세워놓고 형들이 동생 요셉을 향해서 고개 숙여서 절을 하고 그를 섬기는 것으로 충분히 그렇게 이해될 만한 그런 꿈, 그런 얘기를 또 천진난만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천진난만한 걸까요?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천진난만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꾸밈 없고 그냥 아주 순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영악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을, 이런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뭔가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저 녀석을 죽여서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이 얘기는 뭡니까? 저거 의미도 없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개꿈을 그냥 뭉개버리자, 이런 거죠. 저 녀석을 죽여버려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 18절 끝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요셉을 얘기할 때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꿈을 꾸자, 사실 꿈을 꾸자는 거는 좋은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꿈을 꿔야 되지만요, 꿈을 꾸는데 꼭 나이가 상관이 있나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신 시바타 도요 할머니, 일본의 시바타 도요 할머니, 100살 때 시집을 내야 되겠다. 100세 할머니, 시집을 내야 되겠다.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집을 냈죠. 100세 때 시집을 내야 되겠다. 그런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로부터 용기를 많이 얻은 굉장히 보람 있는 그 꿈을 꿨고 보람 있는 꿈을 실현했죠. 보람 있게.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교우들도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이 그런 꿈이냐?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이 꿈을 꾼 건 맞아요. 벌써 두 번의 꿈을 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형들이 자기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는 그 꿈을 꾸고 내가 대장이 돼야지,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꿈을 꾼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꿈이 그런 꿈입니까? 내가 내 미래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전한 의미의 그런 꿈을 요셉이 꾼 거예요. 꿈은 꾼 건 맞지만요,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그런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무슨 꿈이에요? 자다 꾼 꿈이에요. 자다가 꾼 꿈이에요. 그런 꿈은요, 우리 다 꿔요. 여러분, 간밤에 꿈을 좀 꾸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다가 기분 나쁜 꿈도 꾸고요, 기분 좋은 꿈도 꾸고요. 꿈을 꾸고 나서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기억에 나기도 하고, 그런 꿈을 모두 꿔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 아주 긍정적으로 정말 꿈이 있는 젊은이구나, 이런 의미의 꿈을 꿨다라고 꼭 얘기할 만하지 않아요. 그게 자신 있게 예스 할 만한 그런 꿈이 아니에요. 어떤 꿈을 꾼 거예요? 그냥 꿈 꾼 거예요, 자다가. 근데 그 꿈을 형들이 지금 뭐라 하면, 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 얘기는 뭡니까? 저 꿈을 밟아서 눌러서 그냥 싹을 뭉개버리자. 형들도 모르죠,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 근데 동생 요셉도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꾼 꿈이 결국 누구의 계획인 것인지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이 가족이 시간이 좀 흘러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나중에 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요셉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힘들게 말하자면은 어려움을 막 깊게 겪을 수 있는 이 가족에 요셉을 한 명 키워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뭡니까? 요셉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로 봐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생각해보면 별 볼 일이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가족들이 별 볼 일이 있는 가족이 된 것은 요셉이 꿈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요셉은 밤 잠자다가 꿈꾼 것뿐이에요. 그럼 이 가족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이 가족들이 밟아서 사실은 뭉개버리려고 했던 그런 꿈이에요. 그런 은혜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밟아버릴 수도 있구나. 몰라서요. 형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죠. 요셉이 꾼 꿈은 그냥 재수없는 꿈이기만 한 것이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요셉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밟아서 눌러서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꿈은 그 꿈의 길을 갑니다. 꿈은 그 꿈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일은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는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과연 이처럼 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먹어주시느냐, 그것이 관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여기에 큰형 르우벤이 아마 다른 곳에 있다가 좀 뒤늦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야, 애를 죽이면 안 되지. 그 사실은 이 르우벤, 큰형 르우벤을 통해서 정말 죽어서 저 구덩이에 던져질 수 있는 요셉이 일단은 살아납니다. 그렇게 보면요, 르우벤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21절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얘기합니다. 르우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을 짓밟지 말자라고 하는 기쁜 뜻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요셉이 죽지 않습니다. 요셉이 죽지 않기 때문에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잘 알지 못해도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르우벤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꿈이 짓밟히지 않고 그 꿈이 꿈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형제가 또 얘기합니다. 지금 저기 보니까 저 아라비아 상인이 오고 있는데 그냥 팔아서 죽이지는 말고 뭐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해서 르우벤과 유다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요, 팔려가요. 구덩이에 그냥 던져놨었는데 구덩이에 끌고 올라와서 은 20에 팔려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 공간적 배경이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먼저 간 겁니다.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도 모르는 그 어려운 시기에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착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죽이려고 했지만, 짓밟으려고 했지만, 이건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형제들이 얘기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고 얘기했던 이 꿈은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이 미래에 어떻게 훌륭한 사람 되자라고 요셉이 꾼 그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밟으려고 해도 밟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정말 그 축구로 얘기하면은 아주 실력 있는 드리블을 잘해서 앞에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요리조리 하나님은 드리블을 잘해서 결국 이 공을 골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애굽으로 그 꿈이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야곱과 요셉을 보게 되면 별로 볼 것이 없어요. 야곱도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삶의 변화가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편애를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이런 모습이고, 요셉도 우리가 요셉 훌륭하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참 재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마음을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 꿈을 꾸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들 삶에 꿈의 다른 이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정릉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어주셔서 이 중에 어떤 분이 잘 모르지만 그런 꿈을 꾸면 그 꿈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죠. 계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계시하는 의미로서의 그런 꿈을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성도님들이 자꾸 꾸어 주셔야죠. 그리고 그 꿈을 눌러서 죽이지는 말아야 돼요.
혹시 그 꿈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르우벤과 유다처럼 죽이지 말고 살려놔야 돼요. 물론 내가 죽이거나 내가 누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든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 선한 일꾼이 되시는 것이 여러분들께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구, 꿈이 눌리지 않고 꿈이 살아가는 선한 도구,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훌륭함, 야곱 일가, 요셉 일가의 훌륭함은 야곱이 축복을 사모하고 요셉이 꿈꾸는 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야곱과 요셉에게 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이 가정이 살아가고 명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눌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